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권 교재 23번째 정죄함이 없는 사람, 이제 서론에 이어서 본론에 들어가 살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을 살펴보면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먼저 살폈지요. 전체로 로마서 전체가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인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은 특별히 성령장이다, 황금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반지로 말하면 반지의 한 복판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다, 그렇게 성경의 주석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런 겁니다. 황금장이다, 성령장이다, 반지로 말하면 반지의 한 복판에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모든 환난과 곤고의 여러 가지 딜레마의 문제들을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초점을 맞추고 그 함축시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곤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한마디로 제시하고 있는 것, 그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곤고나 모든 딜레마의 문제들을 함축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단어로 꼽으라 그러면 성령. 그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하거든요.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성령이 뭐냐 이거죠. 성령이 뭐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뚜렷하게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단순하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만,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로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 논리의 구원에,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머물러,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구원의 과정이다, 구원의 단계다. 구원에는 십자가와 함께 더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한 영원한 상까지 받는 것까지를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적인 그 우리의 구속사적인 복음적인 그 복음의 핵심을 놓아라 그러면 십자가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핵심 한복판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형상하신, 창조하신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형상, 그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게 상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최초의 우리 인간이 거주했던 에덴 동산을 뭐라 그래요?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낙원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낙원은 무슨 낙원이 됐어요? 실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실종되어져 버렸다, 그 실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심을 통하여 이제는 복낙원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낙원이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의 기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만 끝나시지 아니하고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만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우리의 구원을 도울 분이 또 오신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죠? 네.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우리가 세 가지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어요. 죄 가운데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비로소 다시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두 번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만으로 구원이 아니라 그 다음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 있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그것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그가 곧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구원의 확신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더하여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원을 성령님이 다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을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죄악된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게 하신 다음에, 죄 없이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리라. 여러분, 진리가 단순하게 영원한 천국의 인도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졌는데 무슨 예수님 십자가로 부족한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주님은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너희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재림 때요,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일어날 일들을 쭉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의 개념이 없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구원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에 받을 영원한 상을 생각지 않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어머니 못해서 10달 동안 이 땅에서 살 준비 다 온몸에 지체를 갖추어 나와서 생명에 잉태되어 이제 생명의 존재가 됐다고 해서 거길로 끝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냥 태어난 걸로 다 됐어요? 아니요.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허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애쓰는 만큼 늘어가는 만큼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만큼 우리 인생을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은 달라지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구원으로 영적 생명을 다시 회복하였다고 해서 생명 회복한 자체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인생의 이제 영원한 행복,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행복을 여기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린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거 어려운데도 내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단순하게 십자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맛보십니까? 아니요. 단순 이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에 그게 우리의 감격하여 눈물이 흘릴 수는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목적이 없어졌어, 목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전 생활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뭐 다 이루었는데 뭐. 다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 하면 아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 내가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성령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 성령을 그가 체험하여 불러 만날 때 그때 다윗에게 들려진 음성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누가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요. 바울은 육체의 예수님 부인했어요.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보면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봤다고 나와요. 로마의 역사책에 보면은요. 예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권한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려다가 말 타고 다메섹 도상에서 달려가다가 빛이신 예수님 만나 거꾸로진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거꾸로져서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가 예수라고요? 다윗이 만난, 성령으로 만난 그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근데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 가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이니까 그 다음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어, 목표가 없어, 소망이 없어, 기대가 없어. 다 이루어졌는데 뭐 천국은. 죽으면 가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의 것들, 전에 추구하던 것들. 그런데 그것 따라 살다가 보면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결국 예수보다 세상이 더 소중하고 이게 우선이고 이거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조금만 즐겁고 편하고 행복하고 뭔가를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에 걸림이 일 땐 언제든지 돌아서 버리고 안 해요. 아 싫어요. 아 부담스럽게 하지 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요? 예수 믿어 영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이 기간 뭐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응?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다서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단번에 주신 도라고 말씀해요. 단번에 주신 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건 단번에 주신 도로 끝난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은 십자가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 나머지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기회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간에 우리의 삶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상 받도록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상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앞서가는 사람만 상 받지 않느냐? 너희도 이토록 상 얻도록 달려라. 법대로 경기해라. 그래야 상이 있다. 수고하는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기쁨으로 거두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없어, 목표가 없어, 소망이 없어. 뭐 믿었는데 뭐. 그러니까 매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복음의 핵심은 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복음의 핵심, 우리의 생명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존재, 이거 다루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다. 이게 예수가 구원의 핵심이 아니고 성령이 구원의 핵심이다. 왜? 성령님이 본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 먼저 해결하시려고 그 육체로 오신 게 예수님 본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요. 그죠? 우리 죄 해결해 주시려고. 그게 본래 예수님 형상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죄인의 신분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해결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육체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온 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대가 치르려고. 이거 치르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굳이 육체로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지구상에. 어떤 혼란? 그럼 예수님 두 분이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고 이제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곁에 오신 거야. 곁에. 죄 있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근데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안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도 못 오셨어. 심지어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 40일 동안 그가 금식하면서 준비하여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요,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중보자의 손을 밀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 천사의 손을 밀어서. 왜? 죄 있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야 천사 보러 네가 전달해 줘라.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다. 그 중보자의 손을 밀어서 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시는 방법,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 할 수 없다. 내가 저들에게 가려면 내가 죄 있는 모습으로 가야겠구나. 왜?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곁에 오시는 방편이 죄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함께 계실 수 없어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십계명의 두 돌판 주시는 것도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천사에게 전달해 주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의 모습을 입고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는 해결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 문제 해결된 것 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는 이루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건 해결됐어.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실 때에 화목된 결과로 얻는 새 생명,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 전하러 가서 말하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한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찾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가 잃었던 영적인 생명을 다시 찾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인 생명.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이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구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성령님이 계속,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말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 아니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가시면서 어디에 함께 있겠대요? 어디서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속에서. 아니 주님 가시면서, 그럼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꾸로 졌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육체로는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원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누구요? 성령,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본래의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잠깐 죄에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지 죄 문제 해결하니까 육체에 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 뿐이지.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교재 첫 번째 이제 항목에 들어가서 1절에 그러므로는 8장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 올라서는 다이빙 보드와 같다. 다이빙 보드와 같다. 그러면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에 이르는 은혜의 강 속으로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로마서 8장이 우리 말씀하는 성령장에서 말씀하는 성령, 성령 안에서 우리의 행하는 신앙생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데에 들어가는 단계, 다이빙 보드와 같다. 그럼 다이빙 보드는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 십자가의 문제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이 되기 위한 다이빙 보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발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지금 은혜의 강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 올라서는 다이빙 보드라 그러는 거예요. 다이빙 보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문이라 그러잖아요.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나로 밟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다, 문.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강도요, 도적이다. 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문. 여러분, 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문은 뭐예요?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구원의 입구라니까요. 입구.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문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도 강도고 나로 말미암 자는 들어갈 자가 없다. 구원에. 문이란 말입니다. 문. 이 문이 우리에게 다이빙 보드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재에서 지금.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될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음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보라. 근거를 로마서 3장 24절과 로마서 5장 1절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걸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속박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걸 구속이라 그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죄의 문제에서 구속되는 것, 죄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은 구속받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 이래서 산 자가 되는 거. 영적으로 산 자가 되는 거.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육신은 살았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생명의 본질은 우리 안에 성령이 되니까요. 성령 없으면 너희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명의 가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하고 앉았어요. 확신도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게 그냥 너무 무식하게 믿어. 속된 말로. 아니, 세상 그렇게 살다 깡통차기 십상이야. 아니, 세상 그렇게 남처럼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아휴,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너무 단순하게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구원의 단계를 알아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왜 각자 위가 그렇게 다른지, 위가 다른 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형태가 각각 단계별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것까지,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거기에 생명체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 거기 터전까지 만드신 건 하나님의 역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 그래도 인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살려서 다시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떠나고 죽게 되었으니까 저거 먼저 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영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육체로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성령 예수,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죄의 문제 해결된 것으로 다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함께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이 땅에서 죄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 받는데 성부 하나님의 삼위가 그렇게 사역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늘 외우는 사도신경이요? 하나님의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인정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그대로 다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령. 근데 사도신경의 성령은 어때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 없어. 응? 성령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에.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겠어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대. 그 성령을 예수님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에
보혜사라는 말에 파레클레토스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너희의 구원을 돕는 자, 나 말고 또 다른 너희의 구원을 돕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구원을 도와주셨지만 이제 성령님은 너희가 죄 문제 해결된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 받도록 너희를 인도하는 자. 그 구원, 상 받게 하기 위한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 성령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게 하시는 것까지, 그 구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단순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의 십자가의 구원이라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까지 받는 그 구원까지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이 성령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실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 죄 문제 해결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입니다. 그겁니다.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지요. 그것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회복이.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 내주셔야 되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 더 크시죠. 왜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까. 근데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거기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까지 받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의 구원을 돕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 부인해도 혹시 사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으로 오신 본래 형상으로 오시는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그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이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강조한다고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게 시작인데요. 안 그래요? 문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무슨 구원을 이룹니까? 내가 문이다. 문이 닫혀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문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문 열어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문 열어 이제 그 속에 들어온 우리에게 주님이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자리까지 함께 동행하시려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육체의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다 됐다고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니고 자기 머리 동의 안 되면 인정 안 하고 이게 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예수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았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다이빙 보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그 다음 제시하는 구절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5절에 여기 두 가지 말씀 나오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여기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뭘 믿음으로 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을 마음으로 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됐다 이 말에 죄 없다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 판결 받았어. 이제 죄 끝났어. 해결됐어. 죄 없어. 이 의롭다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화평. 이건 무슨 예수요? 예수가 두 번 언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한 번, 그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되는 의로 여김 받는 의로 여기심 받았으니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다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예요? 십자가 예수로 죄 문제 해결된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부활하신 예수 성령, 육체로 오신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 성령, 그분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십자가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요. 그 다음 단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자신이라 그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세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다른 구절에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다른 구절에서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곧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예수 믿으면서 육체의 예수만 믿었다고 다 됐다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오늘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오늘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목사님 두 분이 상담하면서 교인들의 상담을 이렇게 의무 질문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 사항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것도 2부 순서로 연결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논하면서 얘기된 게 뭐냐면, 우리 이 땅과 동일한 개념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을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전셋집에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내 집에 사는 사람하고 전셋집 하는 사람하고 서로 느낌이 다르지 않겠냐? 누림이 다르지 않겠냐? 기쁨이 다르지 않겠냐? 전셋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거고, 요지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얻어서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안, 곧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있고 없음에 상관이 없다. 부유함과 가난함에 상관이 없다. 건강과 병들음에 상관이 없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냐. 이 땅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뭐 부유하다고 내 집 지니고 있다고 뭐 없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그 때문에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래 비참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의 개념을 지금 이 땅의 개념과 연결시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육체의 개념에 대입을 시키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대로 대입시키면 하나님 나라도 내 집 지닌 사람이 있고 내 집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영적인 개념의 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개념의 상. 그럼 그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냐? 아니,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만 우리 상을 논하면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모세가 말하는 상, 저가 장차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나중에 되면 왕이 될 자리를 다 둬서 던지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게 왜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라본 상, 사도 바울이 바라본 상, 아브라함이 바라본 상,
아니 상이 없고 그냥 택한 백성으로 구원만 받아서 끝이라 그러면 이 땅에 누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 가야지 뭘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합니까? 어디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장래의 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럼 어떤 상이냐 물어보면 그냥 그 상이라고 우린 그 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더 이상 깊이 하려고 그러지 마. 이단에 빠져 골치 아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상을 말씀하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근데 우리는 살아계심은 믿는데 상 주심을 믿지 못해. 왜? 상의 개념이 잘못됐어. 뭐 하나님 나라에 지금처럼 먹고 마시는 게 어디 있어? 뭘 육신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 초월하는데. 왜 이 땅에 그런 개념, 육신의 개념으로 연결시키냐고요. 육신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은 차원이 다른 건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이걸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그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그 맛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 가지고 기뻐하려고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영혼까지 소홀히 해가면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의 개념이 달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성경은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자기가 나온 바 고향에 돌아갈 그냥 육신의 본향이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는 그보다 더 나은 영원한 본향 바라보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았대.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단순하게 그냥 들어가는 걸 끝이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굳이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증거해 가면서까지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뭘 살았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대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만 다를 뿐이지요. 근데 이걸 우리 육체의 상의 개념하고 육체의 행복의 개념하고 똑같이 개념으로 생각하고 대입시키려고 하니까 대입이 안 되는 거야. 대입이 안 되니까 상 없대는 거야. 상 없대는 거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하나님 나라의 상을 차등론, 균등론 이루고 논하면서 논쟁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지금도 목사들 많은 경우에 지금 이 두 가지가 견해가 항상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립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 간에도요. 구원에 관해도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주석자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거 전부 대립되고 있어요. 대립되고 있어요. 지금요. 다요. 정립 안 됐어요. 인간이 완악해가지고 하다 자기 견해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포기했어. 그래 넌 네 생각대로 믿어. 너대로 믿어. 그거예요 지금.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교단이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단의 그런 교리적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구원관도 다르다니까요. 목사들끼리 신학자들끼리요. 전에 우리 교재 다룰 때 유명한 미국의 두 목사님과 신학자 이게 논쟁하는 거다 우리 다루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결론 안 났어요. 지금도 결론 안 났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걸 전부 하나로 묶으면 온전한 구원 아니겠어요? 그죠? 부분만 고집하지 말고. 아니 우리 흔히 하는 말 장님이 코끼리 더듬어보고 누구는 그냥 더듬어보고 배때기 더듬어보고 장님은 저 코끼리 천장처럼 생겼네. 누구는 코끼리 귀 만져보고 부채처럼 생겼다고. 누구는 다리 만져보고 기둥처럼 생겼다고. 전부 부분적으로 만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만진 견해를 다 종합해봐.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윤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종합하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더 신빙성이 있잖아요. 왜 한 가지만 고집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견해만 고집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다 종합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몇 가지 구원을 말해요? 3가지 구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우리 자꾸 어느 한 가지를 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또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뭐예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되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함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만큼,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여기서 준비한 대로. 여러분,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 땅에만 적용시키지 마세요. 이게 참 답답해. 성경은 영혼을 멸하고 영생을 논하는 건데 그걸 자꾸 이 땅에서만 심는 대로 욕심 부추겨가지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 땅의 것만 성경이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건 영원히 거두는 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지 어디다 엉뚱한 데 맞추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성경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기준을. 그럼 가장 정확한 기준은 뭐예요? 세 가지 다 포함하는 거. 세 가지 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정확한 구원의 기준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일 때 화목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왜?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손 붙들고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하고도 연약하여 아직도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원수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뭘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래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수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래. 간음하는 여자들. 에? 세상과 벗되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보다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기준이 뭐겠어요? 그걸 구원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 안 된다는 얘기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상이란 말이에요. 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이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황금장이라니까요. 다이아몬드와 같다니까요. 반지 한복판에 딱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 성령장. 이 로마서 8장이 뭘 말하고 있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 단계 그러므로 그 다음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이. 자, 그럼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믿는 자는 절대로 정죄당할 수 없다. 3, 4절을 가지고 정죄당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 당신의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지요. 첫째는 뭐라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지 그걸로 구원 얻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우리 힘으로 다 지켜 행할래야 지켜 행할 수가 없거든. 율법은 613가지 계명 중에 어느 한 가지로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아니야. 죄인은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똑같아.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어느 한 가지로 어기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 똑같이 사형이요. 똑같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구약시대의 명하고 율법은 단순히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율법까지도 여기는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의 법까지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너희가 할 일을 행할 때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나오잖아요. 죄의 문제를 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 4절이 뭐예요? 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고 원죄의 문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을 쫓아 행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의 연약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제한된 성품으로 인해서 날마다 짓는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구를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범죄, 이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해결하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조차도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자범죄까지도 죄의 문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면 돼. 그러죠? 자범죄도 죄 문제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돼. 그렇지만 죄 문제 해결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는 안 돼. 근데 우린 날마다 죄만 해결하고 앉았어. 나오면 죄만 회개하고 앉았어. 죄만 해결했으면 끝났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 좌우되는데 죄만 날마다 와서 회개하고 앉았어. 주일날 대표기도도 지난 주일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날마다 죄만 회개만 하고 앉았어. 죄의 문제 해결은 십자가입니다. 자범죄든 원죄든. 그렇지만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구원이 전부라 그러면요, 굳이 성령이 이끌림 받을 필요 없고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상 받으려면 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연약한 육체로는 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자범죄든지 원죄든지 십자가로. 근데 자범죄와 원죄의 차이는, 원죄는 단번에 끝났어. 한 번에 더 이상 그건 회개할 일도 없고, 한 번에 끝났어. 단번에 주신 도요. 그렇지만 연약하여 자범죄는 날마다 자주 짓는 죄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죄성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도 고백하면 끝나요. 그렇지만 그럼 날마다 죄만 회개하다 갈 거예요? 구원받는 것 같으면 날마다 죄만 회개하고 가도 돼.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보물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져 가는 거.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되는데 굳이 율법의 그런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 왜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해가지고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거 지켜도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완전히 그냥, 예? 이건 무가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거. 상 받는 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만큼 상. 잘했다.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예.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로 통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면 끝나지만, 그래서 구원받는 걸로 끝이라 그러면 그냥 회개만 해도 되지만, 상이 있기 때문에 상 있는 건 회개만 가지고 상이 안 돼.
상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만큼 상이지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의 개념이 똑바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런데 그 상의 개념을 똑바로 해서 자꾸 우리 개념으로 상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넘어지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까지 부정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있잖아. 우리 지역 감정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죠. 옛날 사람들은 뭐 전라도 막 이러고 막 전라도 사람들 막. 그래서 그냥 전라도 사람들 보면 다 나쁘대. 다 매도해버려. 그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개념을 똑바로 상의 개념을 똑바로 해놓지도 않고 나서 상 없다고요. 개념이 똑바로 안 돼서 그렇지 개념이 분명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냐고요.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데 상을 부인하고 앉았어.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상을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걸 가지고 부인하고 앉았어. 상 없다. 균등론 다 똑같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여러분 모르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틀리죠. 그죠? 모르는 건 잘못돼 아닌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는 건 내가 몰라서 그래. 그건 함부로 뭐 옳다 그러다 말하면 안 돼. 아닌 것과 모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상 없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뭔지 상 없다고 말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상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나서 거기에 빗대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상은 이런 거야. 그런데 봐. 이런 거에 비추어 보니까 없잖아.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상의 개념이 똑바로 되고 나서 있다 없다를 논해야 되지. 그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냐고요. 계시록에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상을 전부 상징적으로 말하니까 계시록에 얼마나 난해한 주석가들이 많이 나옵니까? 해석이. 그러지요? 분분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딱 상에 대해서 계시록이 말하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논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성경은 명확하게 상을 말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상을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육신의 개념과 다른데 어떻게 이해가 가냐고요.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고 엄마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 엄마 저게 뭐야? 비행기야. 근데 왜 저기 떠 있어? 저거는 뭐 어째가지고 뭐 공기보다 어쩌고 뭐 저항력이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날아가는 애들이 이해하겠냐고요. 그거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지 않고 그게 이해가 가겠냐고요. 그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끌려 올라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 개념으로 천국의 상을 생각하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걸 모르는 거지 왜 아닌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아니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의 영원한 상에 관심도 없이 살게 하니까 전부 다 관심 없으니까 뭐 구원은 이루어졌어. 나머지 뭐 해요? 뭔가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지. 뭔가 소망이 있어야 살 맛이 나지. 뭘 해도 여러분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돈 벌려고 애쓰겠어요? 애쓰겠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니까 그냥 키를 쓰고 돈 벌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해도 뭐 아담의 치유래나 옛날에 한참 유행한 말 돈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아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막 반잠 안 자가면서도 남들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눈치 봐가면서까지라도 직장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놈은. 왜? 소중함을 아니까. 하나님 나라 그 상의 소중함을 한번 알아보세요. 깨달아져 보세요. 믿어져 보세요. 생명까지 걸지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왜 모르는 거 가지고 아니라 그러냐고. 답답하지. 개념을 땅의 기준에 삼아놓고 거기 놓고 아니다 맞다 기다. 기준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호르몬이를 한국에 두고 어머니가 아들을 정말로 행상까지 해가면서 정성껏 그 아들 고생하면서 키워가지고 계속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돼서 미국에 가서 살면서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와서 같이 살자고 미국에서 살자고. 왜? 아들이 미국에 취업했으니까 돈 잘 벌고 있지. 아들이 한국으로 나올 수 없잖아. 그 좋은 자리죠. 근데 어머니가 나는 싫다. 말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난 못 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효자들이 매년
수시로 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드리면서 용돈을 보내줄 때마다 수표로 보냈대요. 아들이 돈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그 돈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수표가 돈인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러다가 오늘 한번 시간 나가지고 한국을 한번 기회가 돼서 들어와서 어머니 봤더니 너무 초라하게 살고 계시는 거라. 어머니 보내드린다 어떻게 했어요? 돈 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날마다 부족함 없게 보내드렸잖아요. 몰랐네 그게 돈인 줄. 종이 조각으로 알았어. 그 처박아둔 거예요 그냥. 이놈의 아들이 진짜 보내려면 돈을 보내지 매일 숫자 보인 종이 조각만 보내고 앉았고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정쩡하게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거 알면 생명까지도 걸어요. 그거 알면. 그걸 순교자 정신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신학의 개념이지. 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황금장이라니까요, 이게. 황금장. 반지 한복판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기에 바울은 성령을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성령을 가리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만난 성령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만나고 나니까 생명 걸었잖아요. 성령 예수요. 성령 예수 만났기 때문에 생명 걸었어요. 성령 예수의 기능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걸었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얻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것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40에 한 가만매를 맞고 태장내 그냥 배에 침몰당하고 굶고 줄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라고 인정도 못 받고. 왜요? 하나님 나라 상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인데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인식이 없는지 몰라. 이거 알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엄격한 두려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성령이 얼마나 소중하면. 인식 똑바로 대보세요. 못 바꿔요. 아무리 이 땅이 좋은 거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데 손해되는 건 안 해. 억만금 줘도 안 받거나.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가치인식이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가치인식. 이거 대보세요. 우리 김정지 집사님 고든 성격에 그거 같이 아시면 생명 거실 만한데. 같이 아시면 생명 거실 만한데. 죄송해요, 내 얘기해서. 나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11조 우리 교회 1억 보낸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구나. 집사님 내가 똑바로 가르쳐 드릴게. 11조는 집사님이 등록하신 본교회 드리는 거야. 11조는 내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에 집사님 거기 가셨으니까. 그분 윤영숙 집사님 여기 보건약국 가다 심장병도 고쳤어요. 내 기도 받고요. 아버지 한약만 팔리면 자기가 맞으라고 11조 1억은 우리 교회로 보내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개척하면서 3층을 사택으로 쓰려고 2층 3층 계약하기로 하고 왔는데 3층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짐 다 싸들고 들어왔는데 안 나간다네. 목사가 싸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거의 1년 남지들 그냥 2층에서 저 뒤에다가 나중에 추워가지고 11월 달 들어가면서 추워가지고 할씩 칸막이 해가지고 둘이 누우면 딱 짐 집어넣고 겨우 그냥 둘이 누울 자리도 겨우 있는 자리.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럴 때 우리 도려공사 소장이었던 진용상 성도가 지금 서울에 가셨지만 발령나서요. 그분이 나보다 못해서 앞에서 줬어요. 나 거절했어요. 현대아파트 주는 거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씨름했어. 하나님 내가 언제 나 아파트 달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나 편하려고 사택 달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3층이 필요한 건 개척하면서 교육관으로 친교실로 주방으로 식당으로
유아실로 이렇게 쓰려고 교회 부속 건물로 달라 그랬지. 나 편하게 교회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저기 가서 혼자 사택에 편하게 자라고요. 나 안 해요. 안 해요. 거절했어요. 나 아파트 하나.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시에 걸리는 게 있고 내가 편치 않고 내가 아니면 난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의원 기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에? 내가 5가지 서약했어요. 약속했어요. 그거 안 하면 기도 안 해준다. 우리 교인들한테 공식적으로 기도해서 이제 집사님 두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기도 안 한다고 책망 들었다. 그 대신에 이 5가지 조건 지켜야 된다. 뭔지 얘기해 봐달래. 아니 먼저 약속 먼저 해라. 아니 그 뭔지 들어야지 뭐 약속을 하든지. 아니 그러면 안 한다. 먼저 마음에 지키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 돼 있어야지. 그래야 알려준다. 한참 고민하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과 약속했다. 약속했다. 네? 그래서 5가지 제시한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교회 찾아가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데지 표 얻으려고 가는 데가 아니야. 선거운동하면서 가서 교회 찾아다니면서 헌금하지 마.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지. 당신 지금 헌금하면 표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 그 얼마나 가증한 거야 그게. 헌금하는 척하면서 표 좀 얻으려고. 이게 얼마나 가증한 거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00일 동안 작전 기도해 교회 안에서. 주일날은 선거운동 일절하지 마. 마지막으로 아침에 시의원들 아침에 띠들어가 한복 입고 부부가 인사하는 거 하지 마. 그 시간에 기도해. 다 막았어요. 그러고 한 말이에요. 우리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자. 당신 약속했어. 약속했어 하나님하고. 지켰어요. 지켰어요. 기적으로 됐어요. 그때 안 됐으면 문 닫았어야 돼요. 밝은빛 교회. 문 닫았어야 돼요. 파크 지역에서 8명 그 지역으로 시의원이 8명이 출마했는데 2명 되는 거예요. 4대1이에요. 경쟁률이. 구미 TV 방송 채널 5인가 저기서요. 예상 순위가 6위로 나왔어. 끝났지 그러면 리서치 조사가. 2명 되는데. 기적적으로 됐잖아요. 우리 교인들 기도하다 여럿이 봤잖아요. 막 꽃다발 들고 있는 거 막. 꽃다발 이렇게 막 목에 걸고 있는 거 막 봤잖아요. 진짜 기적으로 됐어요. 내가 대고 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자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럼 난 물불 안 가려요. 만약에 안 됐어 보세요. 밝은 빛에 그냥 매장당했지 뭐. 그냥 뭐. 끝났지. 지금도 성령의 역사 나타난다고 구미 시내에서 이단으로 소문 다 있는데. 아니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생각하고 진짜 우리 신앙의 원리 똑바로 알면요. 이게 이렇게 어정쩡하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칭찬과 상급과 멸루가는 그걸 가리켜 내가 말하는 거 신앙은 점수 차이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점수 차이. 하는 나라 얼마나 영원한 상을 얼마나 받느냐. 여기서 내가 준비하는 만큼 주를 위해 희생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만큼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지. 내가 이 나이에 미쳤다고 내가 밤새 가면서 기도합니까? 이 나이에. 핑 돌아요. 새벽에요. 피곤해요. 나 엄청 피곤해요. 새벽 때문요. 여기 5시간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기 시간 지켜 이제 아주 피곤해요. 여기 앉아있는 게요. 5시간 동안요.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인도 하고. 낮 예배, 저녁 예배 성경 공부, 학생의 설교까지 내가 맡아. 상 없으면 뭘 그렇게 합니까? 그냥 적당히 하지. 자, 지금 여기 2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 정죄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정죄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2번째 항목까지만 합니다. 어디서 정죄당할 수 없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원죄. 그지요? 단번에 끝났어요. 정죄당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단번에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단번에 주신 도예요. 원죄는 두 번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연약하여 짓는 자범죄. 그걸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뭘로 교훈하셨어요? 발 씻어주는 실물 교훈으로 교훈하셨잖아. 그러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 씻겨줍니까? 그 발 씻지 않은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나 온몸을 씻겨달라고, 목욕시켜달라고, 온몸을 씻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히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다는 말은 뭐예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발은 뭐예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돌아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마다의 행위를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발 씻는 거. 발 씻는 신앙생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히면 된다. 우리 연약하여 짓는 자범죄요. 이걸 뭘로 해결한다고요? 오늘 로마서 8장 4절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내 안에 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고?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지침.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것들 그걸 성령님이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자기들이 이루려고 그랬잖아요. 성령도 없이 예수도 영접하지 않고, 시대적으로 예수도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에, 아니 오셨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걸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아니요, 율법의 행위는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깨닫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달아야 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죄를 깨달아야 역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그건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과 갖다 대면 큰일 나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신앙 개념 가지는 거예요. 이 개념도 똑바로 안 잡혀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 확신해서 손 들라 그러면 어정쩡하게 손도 못 들고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확신도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구원의 기준이 예수님과 행위 가지고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내 이 행위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왜 그래요? 구원관이 똑바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성령으로 회복하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까지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하심까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나도 영혼이 다시 살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러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 이건 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따라가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에 울며라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돼요. 이걸 지 기분대로 지기 안 따라가고 앉았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안 따라가. 피곤하다고 안 따라가고, 뭐하다고 안 따라가고, 뭐 귀찮다고 안 따라가고, 지가 기준이야. 지 마음대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섬겨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복종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내 기분 따라 섬기는 거 가지고 인정 안 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하나님이 명하신 벽픽을 소홀히 여기면서 무슨 내가 하는 거 가지고 구원이라. 안 해요. 착각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이거. 그건 내 의요, 내 의. 그걸 흔히 말하는 걸 지가 복음이라 그래, 지가 복음. 자기가 기준이요. 나한테 안 맞으면 돌아서고, 나 저러면 흰줌을 감두고. 이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생명 걸고라도 쫓아가야 돼요. 울면서라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상이에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그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성령에 따라가 못 따라갑니까? 내 생각이 살아서 그래. 날마다 내 생각이 살아가지고. 뭘 성령에 좀 따라가려고 그러면 생각하고 계산하고 피곤하고 뭐하고 몸이 말 안 듣고 전부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고 안 맞으면 너? 아이 피곤해서요. 아이 싫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 의지로 뭐 이렇게만 하면 행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런 행위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잘했어요.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데요. 근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잖아. 동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자기 기득권 누리려고, 성도들한테 섬김받고,
그 예수님 왜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어요? 자기들 기득권 뺏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기간 동안에 죽은 자 살리지요, 불치병자 낫게 하지요. 온 세상이 저를 쫓아가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텅텅 비겠네. 그러면 헌금 하나도 안 나오겠네. 자기 기득권 뺏기니까.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신앙생활 내 의지로, 내 기분으로 하는, 내 감정 따라 하고 내 형편 따라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걸 몰라, 이걸. 어?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해야지. 하나님이 정해진 걸 해야지. 근데 내가 기준이야. 아니요,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 이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난 널 모른다. 여러분, 성경도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 받지 못한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 내 안에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법. 이거 없으면 상관없어요. 이거 없으면 불법이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라. 난 너 모른다. 아니, 능력 받았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권능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는데 불법이래. 내 곁에서 떠나. 능력 받았으면 뭐해? 영으로 열려 있으면 뭐해? 하나님 깊이 알면 뭐해? 불법이래, 불법. 왜 그거 가지고 네 맘대로 해? 너 하고 싶을 때 하고, 너 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불법이래. 나 너 모른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착각하면 안 돼요. 전부 이걸 착각하니까 신앙생활 겁도 없이 하는 거야. 편안하게 그냥. 나 기준이야 무조건. 피곤하면 쉬고 나 기준이야 무조건. 그러면 뭐하러 왜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원리를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결코 신앙생활이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나마 잠깐 좀 먹고 살겠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물며 비교할 수 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는데 그렇게 편하해가지고 상이 있어요. 에이, 이거 몰라도 다만 모르는 거야, 이거는. 똑바로 알아야지. 그 오죽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가치를 인식시켜 주려고 비유로 마태복음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얼마나 농부가 그걸 발견하고 소중한 줄 알았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 사겠냐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은 중요한 거야, 영원한 거야. 이 가치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는데 뭐 되나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알아봐야 어딜 힘들어요. 필요를 알면 힘 안 들어요. 힘들어도 거기 보람이 있어요. 막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거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을 거 생각하면 뿌듯해. 뿌듯해. 네.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교제의 제목처럼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갈 때 정죄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지 않으면 정죄함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도 말씀해요. 소멸치 말라. 근심케 하지 말아라. 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칭찬 상금 멸류관 받게 하는 것. 우리 속에 영접하여 모시고만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 천국 티켓 땄어.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제자들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들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내보냈더니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미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 안에.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냈지요. 그래서 막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기뻐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아니에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성령 받으면 여기 지금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생명책에 기록돼서 우리가 천국 행티켓 천국 이렇게 됐어도 상은 내가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별개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뒤에서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예.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개념으로 내 의지로 지키면 말 그대로 율법이 돼.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지키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만큼 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의 기준이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행위를 인정하지 내가 내 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하는 거 가지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이걸 몰라가지고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걸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환경 따라 내 여건 따라 내가 하는 것 가지고 이건 성경적인 선의 개념이에요. 율법적인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건 인정 안 한다니까. 아무리 능력받아 귀신 쫓아내도 난 너 모르는데 불법이래. 그건 믿음도 아니요. 나야 나. 내가 복음. 지가 복음. 내 의.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영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힘써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이끌림 받기 위한 힘을 공급받기 위한 힘을 키우는 거 마치 우리 운동하듯이 힘을 늘 키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그렇게 성령의 소중함을 이 교제를 통하여 두 번째 항목까지 오늘 했습니다.